2015년 3월 20일 이스라엘 다민족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였다. 남쪽의 사해와 북쪽의 갈릴리 호수는 너무 대조적이어서 인상이 깊었다. 사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쳐 있는 표면 면적 810제곱킬로미터, 최대 깊이 378m, 평균 깊이 178m의 소금 호수다. 요단강 물이 흘러들지만 빠져나가는 곳은 없고 들어오는 물의 양만큼 증발이 되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보통 바다의 5%보다 6배 정도 높은 퍼센트다. 높은 염분 때문에 생물이 살지 못해 죽은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이곳에 들어가면 사람의 몸이 뜬다.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 게네세렛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되었는데 둘레 53km, 남북 21km, 동서 11km, 면적 166제곱킬로미터, 최대 수심 43m, 평균 26m다. 북쪽의 헐몬산에서부터 눈 녹은 물이 흘러 들어와 남쪽 사해로 요단강이 흘러나가서 물이 맑고 고기를 비롯한 모든 생물이 풍성하다. 사해는 갈릴리 호수보다 그 면적이 5배나 넓지만 죽은 호수이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다. 나무 없는 산과 잔잔한 사해를 바라보면서 감동보다 허탈감이 컸던 것은 물 위에 떠보는 체험을 기대했는데 하지 못한 실망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곳이 죄악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이 위치한 곳이며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된 곳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생명 없는 삶이요 죽음과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성경을 수없이 읽으며 들었던 갈릴리 호수를 처음 보았을 때 너무나 온화하고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수천 년 동안 고갈되지 않는 생명의 호수 갈릴리, 이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거니셨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가르치신 팔복산에서는 갈릴리 호수 전체가 한눈에 보였다. 너무나도 마음이 벅차 떠나기가 아쉬워 한동안 건너편 마을을 바라보았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터를 본 감동도 컸지만 복잡한 도시보다 조용한 디베랴에 살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오랜 기다림과 친밀한 시간을 통해 이제는 마음의 평안과 성숙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015년 3월 20일) 이스라엘 다민족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였다. 남쪽의 사해와 북쪽의 갈릴리 호수는 너무 대조적이어서 인상이 깊었다. 사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쳐 있는 표면 면적 810제곱킬로미터, 최대 깊이 378m, 평균 깊이 178m의 소금 호수다. 요단강 물이 흘러들지만 빠져나가는 곳은 없고 들어오는 물의 양만큼 증발이 되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보통 바다의 5%보다 6배 정도 높은 퍼센트다. 높은 염분 때문에 생물이 살지 못해 죽은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이곳에 들어가면 사람의 몸이 뜬다.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 게네세렛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되었는데 둘레 53km, 남북 21km, 동서 11km, 면적 166제곱킬로미터, 최대 수심 43m, 평균 26m다. 북쪽의 헐몬산에서부터 눈 녹은 물이 흘러 들어와 남쪽 사해로 요단강이 흘러나가서 물이 맑고 고기를 비롯한 모든 생물이 풍성하다. 사해는 갈릴리 호수보다 그 면적이 5배나 넓지만 죽은 호수이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다. 나무 없는 산과 잔잔한 사해를 바라보면서 감동보다 허탈감이 컸던 것은 물 위에 떠보는 체험을 기대했는데 하지 못한 실망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곳이 죄악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이 위치한 곳이며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된 곳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생명 없는 삶이요 죽음과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성경을 수없이 읽으며 들었던 갈릴리 호수를 처음 보았을 때 너무나 온화하고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수천 년 동안 고갈되지 않는 생명의 호수 갈릴리. 이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거니셨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가르치신 팔복산에서는 갈릴리 호수 전체가 한눈에 보였다. 너무나도 마음이 벅차 떠나기가 아쉬워 한동안 건너편 마을을 바라보았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터를 본 감동도 컸지만 복잡한 도시보다 조용한 디베랴에 살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오랜 기다림과 친밀한 시간을 통해 이제는 마음의 평안과 성숙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015년 3월 20일 이스라엘 다민족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였다. 남쪽의 사해와 북쪽의 갈릴리 호수는 너무 대조적이어서 인상이 깊었다. 사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쳐 있는 표면 면적 810제곱킬로미터, 최대 깊이 378m, 평균 깊이 178m의 소금 호수다. 요단강 물이 흘러들지만 빠져나가는 곳은 없고 들어오는 물의 양만큼 증발이 되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보통 바다의 5%보다 6배 정도 높은 %다. 높은 염분 때문에 생물이 살지 못해 죽은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이곳에 들어가면 사람의 몸이 뜬다.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 게네세렛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되었는데 둘레 53km, 남북 21km, 동서 11km, 면적 166제곱킬로미터, 최대 수심 43m, 평균 26m다. 북쪽의 헐몬산에서부터 눈 녹은 물이 흘러들어와 남쪽 사해로 요단강이 흘러나가서 물이 맑고 고기를 비롯한 모든 생물이 풍성하다. 사해는 갈릴리 호수보다 그 면적이 5배나 넓지만 죽은 호수이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다. 나무 없는 산과 잔잔한 사해를 바라보면서 감동보다 허탈감이 컸던 것은 물 위에 떠보는 체험을 기대했는데 하지 못한 실망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곳이 죄악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이 위치한 곳이며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곳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생명 없는 삶이요 죽음과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성경을 수없이 읽으며 들었던 갈릴리 호수를 처음 보았을 때 너무나 온화하고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수천 년 동안 고갈되지 않는 생명의 호수 갈릴리. 이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거니셨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가르치신 팔복산에서는 갈릴리 호수 전체가 한눈에 보였다. 너무나도 마음이 벅차 떠나기가 아쉬워 한동안 건너편 마을을 바라보았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터를 본 감동도 컸지만 복잡한 도시보다 조용한 디베랴에 살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오랜 기다림과 친밀한 시간을 통해 이제는 마음의 평안과 성숙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015년 3월 20일 이스라엘 다민족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였다. 남쪽의 사해와 북쪽의 갈릴리 호수는 너무 대조적이어서 인상이 깊었다. 사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쳐 있는 표면 면적 810제곱킬로미터, 최대 깊이 378m, 평균 깊이 178m의 소금 호수다. 요단강 물이 흘러들지만 빠져나가는 곳은 없고 들어오는 물의 양만큼 증발이 되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보통 바다의 5%보다 6배 정도 높은 %다. 높은 염분 때문에 생물이 살지 못해 죽은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이곳에 들어가면 사람의 몸이 뜬다.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 게네세렛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되었는데 둘레 53km, 남북 21km, 동서 11km, 면적 166제곱킬로미터,
최대 수심 43m, 평균 26m다. 북쪽의 헐몬산에서부터 눈 녹은 물이 흘러 들어와 남쪽 사해로 요단강이 흘러나가서 물이 맑고 고기를 비롯한 모든 생물이 풍성하다. 사해는 갈릴리 호수보다 그 면적이 5배나 넓지만 죽은 호수이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다. 나무 없는 산과 잔잔한 사해를 바라보면서 감동보다 허탈감이 컸던 것은 물 위에 떠보는 체험을 기대했는데 하지 못한 실망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곳이 죄악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이 위치한 곳이며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된 곳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생명 없는 삶이요 죽음과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성경을 수없이 읽으며 들었던 갈릴리 호수를 처음 보았을 때 너무나 온화하고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수천 년 동안 고갈되지 않는 생명의 호수 갈릴리, 이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거니셨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가르치신 팔복산에서는 갈릴리 호수 전체가 한눈에 보였다. 너무나도 마음이 벅차 떠나기가 아쉬워 한동안 건너편 마을을 바라보았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터를 본 감동도 컸지만 복잡한 도시보다 조용한 디베랴에 살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오랜 기다림과 친밀한 시간을 통해 이제는 마음의 평안과 성숙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015년 3월 20일 이스라엘 다민족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였다. 남쪽의 사해와 북쪽의 갈릴리 호수는 너무 대조적이어서 인상이 깊었다. 사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쳐 있는 표면 면적 810제곱킬로미터, 최대 깊이 378m, 평균 깊이 178m의 소금 호수다. 요단강 물이 흘러들지만 빠져나가는 곳은 없고 들어오는 물의 양만큼 증발이 되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보통 바다의 5%보다 6배 정도 높은 퍼센트다. 높은 염분 때문에 생물이 살지 못해 죽은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이곳에 들어가면 사람의 몸이 뜬다.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 게네세렛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되었는데 둘레 53km, 남북 21km, 동서 11km, 면적 166제곱킬로미터, 최대 수심 43m, 평균 26m다. 북쪽의 헐몬산에서부터 눈 녹은 물이 흘러 들어와 남쪽 사해로 요단강이 흘러나가서 물이 맑고 고기를 비롯한 모든 생물이 풍성하다. 사해는 갈릴리 호수보다 그 면적이 5배나 넓지만 죽은 호수이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다. 나무 없는 산과 잔잔한 사해를 바라보면서 감동보다 허탈감이 컸던 것은 물 위에 떠보는 체험을 기대했는데 하지 못한 실망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곳이 죄악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이 위치한 곳이며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된 곳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생명 없는 삶이요 죽음과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성경을 수없이 읽으며 들었던 갈릴리 호수를 처음 보았을 때 너무나 온화하고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수천 년 동안 고갈되지 않는 생명의 호수 갈릴리, 이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거니셨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가르치신 팔복산에서는 갈릴리 호수 전체가 한눈에 보였다. 너무나도 마음이 벅차 떠나기가 아쉬워 한동안 건너편 마을을 바라보았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터를 본 감동도 컸지만 복잡한 도시보다 조용한 디베랴에 살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오랜 기다림과 친밀한 시간을 통해 이제는 마음의 평안과 성숙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015년 3월 20일 이스라엘 다민족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였다. 남쪽의 사해와 북쪽의 갈릴리 호수는 너무 대조적이어서 인상이 깊었다. 사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쳐 있는 표면 면적 810제곱킬로미터, 최대 깊이 378m, 평균 깊이 178m의 소금 호수다. 요단강 물이 흘러들지만 빠져나가는 곳은 없고 들어오는 물의 양만큼 증발이 되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보통 바다의 5%보다 6배 정도 높은 %다. 높은 염분 때문에 생물이 살지 못해 죽은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이곳에 들어가면 사람의 몸이 뜬다.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 게네세렛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되었는데 둘레 53km, 남북 21km, 동서 11km, 면적 166제곱킬로미터, 최대 수심 43m, 평균 26m다. 북쪽의 헐몬산에서부터 눈 녹은 물이 흘러 들어와 남쪽 사해로 요단강이 흘러나가서 물이 맑고 고기를 비롯한 모든 생물이 풍성하다. 사해는 갈릴리 호수보다 그 면적이 5배나 넓지만 죽은 호수이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다. 나무 없는 산과 잔잔한 사해를 바라보면서 감동보다 허탈감이 컸던 것은 물 위에 떠보는 체험을 기대했는데 하지 못한 실망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곳이 죄악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이 위치한 곳이며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소금 기둥이 된 곳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생명 없는 삶이요 죽음과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성경을 수없이 읽으며 들었던 갈릴리 호수를 처음 보았을 때 너무나 온화하고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수천 년 동안 고갈되지 않는 생명의 호수 갈릴리, 이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거니셨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가르치신 팔복산에서는 갈릴리 호수 전체가 한눈에 보였다. 너무나도 마음이 벅차 떠나기가 아쉬워 한동안 건너편 마을을 바라보았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터를 본 감동도 컸지만 복잡한 도시보다 조용한 디베랴에 살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오랜 기다림과 친밀한 시간을 통해 이제는 마음의 평안과 성숙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015년 3월 20일) 이스라엘 다민족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였다. 남쪽의 사해와 북쪽의 갈릴리 호수는 너무 대조적이어서 인상이 깊었다. 사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쳐 있는 표면 면적 810제곱킬로미터, 최대 깊이 378m, 평균 깊이 178m의 소금 호수다. 요단강 물이 흘러들지만 빠져나가는 곳은 없고 들어오는 물의 양만큼 증발이 되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보통 바다의 5%보다 6배 정도 높은 %다. 높은 염분 때문에 생물이 살지 못해 죽은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이곳에 들어가면 사람의 몸이 뜬다.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 게네세렛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되었는데 둘레 53km, 남북 21km, 동서 11km, 면적 166제곱킬로미터, 최대 수심 43m, 평균 26m다. 북쪽의 헐몬산에서부터 눈 녹은 물이 흘러 들어와 남쪽 사해로 요단강이 흘러나가서 물이 맑고 고기를 비롯한 모든 생물이 풍성하다. 사해는 갈릴리 호수보다 그 면적이 5배나 넓지만 죽은 호수이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다. 나무 없는 산과 잔잔한 사해를 바라보면서 감동보다 허탈감이 컸던 것은 물 위에 떠보는 체험을 기대했는데 하지 못한 실망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곳이 죄악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이 위치한 곳이며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소금 기둥이 된 곳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생명 없는 삶이요 죽음과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성경을 수없이 읽으며 들었던 갈릴리 호수를 처음 보았을 때 너무나 온화하고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수천 년 동안 고갈되지 않는 생명의 호수 갈릴리,
이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거니셨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가르치신 팔복산에서는 갈릴리 호수 전체가 한눈에 보였다. 너무나도 마음이 벅차 떠나기가 아쉬워 한동안 건너편 마을을 바라보았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터를 본 감동도 컸지만 복잡한 도시보다 조용한 디베랴에 살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오랜 기다림과 친밀한 시간을 통해 이제는 마음의 평안과 성숙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015년 3월 20일 이스라엘 다민족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였다. 남쪽의 사해와 북쪽의 갈릴리 호수는 너무 대조적이어서 인상이 깊었다. 사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쳐 있는 표면 면적 810제곱킬로미터, 최대 깊이 378m, 평균 깊이 178m의 소금 호수다. 요단강 물이 흘러들지만 빠져나가는 곳은 없고 들어오는 물의 양만큼 증발이 되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보통 바다의 5%보다 6배 정도 높은 %다. 높은 염분 때문에 생물이 살지 못해 죽은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이곳에 들어가면 사람의 몸이 뜬다.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 게네세렛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되었는데 둘레 53km, 남북 21km, 동서 11km, 면적 166제곱킬로미터, 최대 수심 43m, 평균 26m다. 북쪽의 헐몬산에서부터 눈 녹은 물이 흘러들어와 남쪽 사해로 요단강이 흘러나가서 물이 맑고 고기를 비롯한 모든 생물이 풍성하다. 사해는 갈릴리 호수보다 그 면적이 5배나 넓지만 죽은 호수이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다. 나무 없는 산과 잔잔한 사해를 바라보면서 감동보다 허탈감이 컸던 것은 물 위에 떠보는 체험을 기대했는데 하지 못한 실망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곳이 죄악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이 위치한 곳이며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곳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생명 없는 삶이요 죽음과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성경을 수없이 읽으며 들었던 갈릴리 호수를 처음 보았을 때 너무나 온화하고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수천 년 동안 고갈되지 않는 생명의 호수 갈릴리, 이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거니셨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가르치신 팔복산에서는 갈릴리 호수 전체가 한눈에 보였다. 너무나도 마음이 벅차 떠나기가 아쉬워 한동안 건너편 마을을 바라보았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터를 본 감동도 컸지만 복잡한 도시보다 조용한 디베랴에 살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오랜 기다림과 친밀한 시간을 통해 이제는 마음의 평안과 성숙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015년 3월 20일 이스라엘 다민족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였다. 남쪽의 사해와 북쪽의 갈릴리 호수는 너무 대조적이어서 인상이 깊었다. 사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쳐 있는 표면 면적 810제곱킬로미터, 최대 깊이 378m, 평균 깊이 178m의 소금 호수다. 요단강 물이 흘러들지만 빠져나가는 곳은 없고 들어오는 물의 양만큼 증발이 되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보통 바다의 5%보다 6배 정도 높은 %다. 높은 염분 때문에 생물이 살지 못해 죽은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이곳에 들어가면 사람의 몸이 뜬다.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 게네세렛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되었는데 둘레 53km, 남북 21km, 동서 11km, 면적 166제곱킬로미터, 최대 수심 43m, 평균 26m다.
북쪽의 헐몬산에서부터 눈 녹은 물이 흘러 들어와 남쪽 사해로 요단강이 흘러나가서 물이 맑고 고기를 비롯한 모든 생물이 풍성하다. 사해는 갈릴리 호수보다 그 면적이 5배나 넓지만 죽은 호수이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다. 나무 없는 산과 잔잔한 사해를 바라보면서 감동보다 허탈감이 컸던 것은 물 위에 떠보는 체험을 기대했는데 하지 못한 실망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곳이 죄악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이 위치한 곳이며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소금 기둥이 된 곳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생명 없는 삶이요 죽음과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성경을 수없이 읽으며 들었던 갈릴리 호수를 처음 보았을 때 너무나 온화하고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수천 년 동안 고갈되지 않는 생명의 호수 갈릴리, 이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거니셨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가르치신 팔복산에서는 갈릴리 호수 전체가 한눈에 보였다. 너무나도 마음이 벅차 떠나기가 아쉬워 한동안 건너편 마을을 바라보았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터를 본 감동도 컸지만 복잡한 도시보다 조용한 디베랴에 살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오랜 기다림과 친밀한 시간을 통해 이제는 마음의 평안과 성숙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015년 3월 20일 이스라엘 다민족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였다. 남쪽의 사해와 북쪽의 갈릴리 호수는 너무 대조적이어서 인상이 깊었다. 사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쳐 있는 표면 면적 810제곱킬로미터, 최대 깊이 378m, 평균 깊이 178m의 소금 호수다. 요단강 물이 흘러들지만 빠져나가는 곳은 없고 들어오는 물의 양만큼 증발이 되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보통 바다의 5%보다 6배 정도 높은 퍼센트다. 높은 염분 때문에 생물이 살지 못해 죽은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이곳에 들어가면 사람의 몸이 뜬다.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 게네세렛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되었는데 둘레 53km, 남북 21km, 동서 11km, 면적 166제곱킬로미터, 최대 수심 43m, 평균 26m다. 북쪽의 헐몬산에서부터 눈 녹은 물이 흘러 들어와 남쪽 사해로 요단강이 흘러나가서 물이 맑고 고기를 비롯한 모든 생물이 풍성하다. 사해는 갈릴리 호수보다 그 면적이 5배나 넓지만 죽은 호수이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다. 나무 없는 산과 잔잔한 사해를 바라보면서 감동보다 허탈감이 컸던 것은 물 위에 떠보는 체험을 기대했는데 하지 못한 실망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곳이 죄악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이 위치한 곳이며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소금 기둥이 된 곳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생명 없는 삶이요 죽음과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성경을 수없이 읽으며 들었던 갈릴리 호수를 처음 보았을 때 너무나 온화하고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수천 년 동안 고갈되지 않는 생명의 호수 갈릴리, 이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거니셨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가르치신 팔복산에서는 갈릴리 호수 전체가 한눈에 보였다. 너무나도 마음이 벅차 떠나기가 아쉬워 한동안 건너편 마을을 바라보았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터를 본 감동도 컸지만 복잡한 도시보다 조용한 디베랴에 살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오랜 기다림과 친밀한 시간을 통해 이제는 마음의 평안과 성숙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015년 3월 20일 이스라엘 다민족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였다. 남쪽의 사해와 북쪽의 갈릴리 호수는 너무 대조적이어서 인상이 깊었다. 사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쳐 있는 표면 면적 810제곱킬로미터, 최대 깊이 378m, 평균 깊이 178m의 소금 호수다. 요단강 물이 흘러들지만 빠져나가는 곳은 없고 들어오는 물의 양만큼 증발이 되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보통 바다의 5%보다 6배 정도 높은 %다. 높은 염분 때문에 생물이 살지 못해 죽은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이곳에 들어가면 사람의 몸이 뜬다.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 게네세렛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되었는데 둘레 53km, 남북 21km, 동서 11km, 면적 166제곱킬로미터, 최대 수심 43m, 평균 26m다. 북쪽의 헐몬산에서부터 눈 녹은 물이 흘러들어와 남쪽 사해로 요단강이 흘러나가서 물이 맑고 고기를 비롯한 모든 생물이 풍성하다. 사해는 갈릴리 호수보다 그 면적이 5배나 넓지만 죽은 호수이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다. 나무 없는 산과 잔잔한 사해를 바라보면서 감동보다 허탈감이 컸던 것은 물 위에 떠보는 체험을 기대했는데 하지 못한 실망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곳이 죄악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이 위치한 곳이며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곳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생명 없는 삶이요 죽음과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성경을 수없이 읽으며 들었던 갈릴리 호수를 처음 보았을 때 너무나 온화하고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수천 년 동안 고갈되지 않는 생명의 호수 갈릴리, 이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거니셨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가르치신 팔복산에서는 갈릴리 호수 전체가 한눈에 보였다. 너무나도 마음이 벅차 떠나기가 아쉬워 한동안 건너편 마을을 바라보았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터를 본 감동도 컸지만 복잡한 도시보다 조용한 디베랴에 살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오랜 기다림과 친밀한 시간을 통해 이제는 마음의 평안과 성숙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